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안의 문제, 또 주변의 환경,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며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일본 출신의 한 가수분께서 인터뷰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본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안 쓴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는 말처럼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뉴스를 봐도 주변을 봐도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는 것을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움의 역사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도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도 유대는 서로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자신을 정복한 로마인들을 미워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했으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고 미워했습니다. 갈릴리처럼 로마의 직접적인 핍박을 당했던 지방의 사람들은 로마인들에게 부역의 대가로 혜택을 받고 있었던 수도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또한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더러운 피가 섞였다는 것으로 그들을 싫어했고 여자와 아이들은 인구 숫자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 주변의 미움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온 것을 믿고 있지만 그 당시 동네 사람들은 요셉의 비호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의 음행을 의심했을 것이고 그것은 사역 중인 예수님을 향한 공격거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그 당시에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는 이들에게 찾아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먹고 마시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서 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이 땅의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나라를 만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때론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계속적으로 그 사랑에 반응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한편 그 사랑을 보고도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구약의 성경을 잘 알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사실임을 알기 하기 위해서 보였던 수많은 이적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그 세상은 38년의 중풍병을 치유받았음에도 믿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은 눈먼 사람을 보고도 영적으로 눈먼 상태로 남아있기를 원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소식을 접하고도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세상이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이들이 말하는 사랑은 결이 달랐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매우 조건적입니다. 사랑을 받으려면 자격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서로 사랑의 급을 나누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의 사랑은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이들의 사랑의 방향은 오직 자기 자신을 향해 있고 자신의 이익과 부합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사랑은 감정적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 사랑은 사람, 물건, 음식 가리지 않고 움직입니다. 취향을 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사랑도 아니었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온갖 실수와 죄를 저질러서도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결이 다르기에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매우 어색하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사랑은 조건이 붙어 있고요. 이 조건이 서로의 계급을 나누고요. 이로 인해 상대에 대한 우월의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우월을 느끼는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제까지 누리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늘 사랑의 열등의식에 시달리던 이들은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어딨어? 하고 그 사랑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처한 위치가 어떠하든지 그 환경에 익숙해지기가 쉽습니다. 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질적인 예수님의 사랑은 이들의 익숙한 기존의 질서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결국 예수를 미워하게 되고 주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기로 한 이들을 미워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보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때 시대에는 박해가 많았지만 지금 누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미워합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애쓰다가 크던 작던 곤란함이나 어떤 마음의 부딪힘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기로 결정한 이들은 세상이 어떻게든 미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는 예수님 믿고 문제가 없어졌어. 직장에서 잘 되고 더 건강해졌고 집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매번 잘 되는 일만 있어. 행복해.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또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시는 세상적 축복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축복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리임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길은 결국 예수와 세상 사이에서 예수를 따름으로 생기는 고난의 길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고난을 말하지 않고 축복만을 말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복음을 변질시킨 이유가 가장 큽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익숙하지 않아요. 어색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그 사랑은 변질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장을 사용하지만 그 안의 내용으로 온통 세상의 축복, 세상의 사랑으로 채우는 사람들도 많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몰랐다라면 아무 말도 안 했을 터인데 내가 말했으니 너희는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주를 따르는데 받는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미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아예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 계속 미움의 길에 서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훨씬 더 질책하실 거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저에게 있고 저를 돌아보면서 참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남녀 간의 달달한 로맨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이라고 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동을 통하여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싶어 하고요. 어떤 이들은 종교적인 법칙들을 계속 철저히 지키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랑은 불의 앞에서 정의를 외치는 것이고요. 나의 이익이 이루어지기보다 정의를 세워가는데 기뻐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바뀌는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여 그 사랑을 지켜가는 자들이며 사랑에 상처받고 손해보더라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진 수많은 미움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이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랑은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기다리는 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랑의 길을 가도록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방금 이 말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마냥 축복으로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택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길을 가게 되고 각자의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위해서 참고 싸워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도 매번 사랑이 아닌 미움을 선택하는 우리 자신을 보며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사랑은 세상의 수많은 미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몸이 약한 사람들은 무조건 몸이 건강해야 사랑받고 있다는 미움들에 의해서 눈총받기 십상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들은 무조건 풍족해야 사랑이라는 말에 상처받기 쉽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은 인기 있어야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기소침하기도 합니다.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은 야 혼자 틀려고 그래 너만 잘난 줄 아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하고 실제로 사랑을 선택함으로 받는 고난에 또 곤란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수많은 미움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미움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풍성히 받은 자들은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받은 것들을 기억하고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그 사랑을 우리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예배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의 길을 따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그 사랑의 길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모습만 보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특별히 가까운 이들을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점점 그 사랑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은 사랑의 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늘 우리에게 기억하게 만들고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실제 서로 사랑하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 인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서로 위로함으로 그 사랑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믿는 자들을 붙여주신 거는 또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게 하신 거는 서로 위로하라고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사랑하려고 하다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함께 사랑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이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 격려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위로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삶에 치이다 보면 우리는 마음이 분주해지고 민감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서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성령님, 이런 부족한 나를 그래도 사랑해 주는 가족들과 믿음의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미움의 길을 택하기보다 다시 한번 사랑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사랑이 자라나길 바라고, 사랑하려고 하다가 받는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사라지지 않길 기도하며,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점점 저와 여러분 속에 사랑이 풍성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하려고 하다가 받는 여러 가지 미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사랑에 실패했어, 난 안 되나 봐, 그렇게 하기보다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그래서 미움받는구나, 나를 온전히 사랑하려고 하다가 미움받는구나, 내가 다른 이를 사랑하려고 하다가 미움받는구나, 내가 주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을 그래도 좀 사랑하려고 하다가 미움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사랑의 자존감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부족함이 보일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죄할 때에도, 그래,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나를 사랑하려고 나의 연약감을 드러내시는구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것을 개의치 않으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미움받는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세상의 미움들이 우리를 망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소서. 이 땅에 사랑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나 마주치는 사람들 좀 더 깊게 관계하러 붙여주는 이들이 거짓된 사랑에 속지 말고 주님의 진정한 사랑 안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이 시간 같이 동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려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함을 오늘 말씀 가운데 알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하면 무시당하기도 하고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여지지 않는 것 앞에,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으며 그 사랑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하려고 하는 이들과 함께 이루어가며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예배가, 오늘 모임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며 때때로 나의 가진 것을 드릴 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드리며 베푸는 사랑을 통하여 은혜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다가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사랑하려다가 실패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 가운데 늘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기 원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기 원하고 때때로 분노와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악하게 사용하지 않고 사랑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에 미움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이뤄가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상처에, 아픔에, 또 머리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주여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온전한 평안, 그 사랑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러 가지 미움받을 일들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기로 결정한 우리 맛있는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